사일런스라는 영화가입니다. 이 영화가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들에 대한 영화입니다. 일본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이 포르투갈 선교사 로드리게스 신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당시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 조선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그런 핍박이 아주 강했습니다. 일본 군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중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를 이렇게 대요. 그리고 십자가에 침을 뱉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을 뱉으면 넘어가고 침을 뱉지 못하면 잡아가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았죠. 하지만 그렇게 감옥에 들어간 것으로 핍박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진 성화를 바닥에 두고 이제 그것을 밟아보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밟으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밟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참수당한 사람들도 있었죠. 일본 군사들은 이제 로드리게스 신부에게 묻습니다. 너가 이 판을 밟기만 하면 잡혀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신앙인들은 다 풀어줄 것이다. 그때 로드리게스 신부는 절규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비참한 고난의 현장에서 침묵하십니까? 당신을 위해 목숨을 거는 저들의 고통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했다고 해요.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고요했고 성도들의 고통과 비명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이 신부는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성화를 밟으며 저 감옥에 갇혀 있는 여러 생명들을 구할 것인가 그 결정을 해야 했죠. 그때 자신이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던 그 성화 속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왔고 너희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졌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들은 로드리게스 신부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얼굴을 밟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 당시 사람들처럼 목숨을 걸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의 결단까지 달라져야 할까요? 그것은 또한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사실 믿음을 지키기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느냐 마느냐 이것이 중요한 판가름이 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직장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싸워야 되고요. 미디어와 싸워야 하고 유행과 싸워야 하고 여행과 쉼과 같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들과도 싸워야 하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달라지고 세월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 순교할 정도로 노력하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로 노력하는 그 믿음의 굳건함만은 우리가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성화를 밟아야 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통이 있다면 영화의 대사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고통과 함께 그 고통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 안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그리고 차별, 세상을 대표하는 애국, 권력, 유혹과 억울함,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소소하게 오는 기회,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스토리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요셉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이 차별 하나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요셉을 항상 따라다녔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그 말씀이 요셉의 인생을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사로잡혔을 때도 그 말씀이 따라갔고, 그리고 감옥에 죄수로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게 하셨죠.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성경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항상 그의 인생 뒤에 붙이셨을까? 그것은 요셉을 말을 할 때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다,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셉의 정체성은 결국 하나님께 속하여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지 세상으로부터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세상이 우리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는 무엇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려서 안 되고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도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이라는 친위대장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가정 전체를 담당할 정도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이 보디발의 인정이 요셉의 정체성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이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와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과연 해결되었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애굽이 만약에 이 보디발의 인정이 만약에 요셉의 정체성이 되었다면 요셉은 인정받았지만 결국 가족들에게 팔린 애굽의 노예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체성이 나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로 보면 습관을 바꾸기 어려운 두 가지 이유를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 변화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결과를 바꾸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다이어트를 꼭 해야지. 책을 한 주에 한 권은 꼭 읽어야지. 이렇게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목표를 보통 설정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결과를 바꾸려면 하면 항상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변하고 싶으면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올해 10kg를 감량할 거야. 다이어트 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나는 올 한 해 날씬한 사람이야 라고 정체성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왜 웃으십니까? 자, 나는 올 한 해 날씬한 사람으로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지만이 자신이 한 해 동안 세운 그 목표를 결국은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루에 성경을 얼마 봐야지, 그리고 올 한 해는 기도를 얼마나 해야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다짐한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꾸 신앙의 결과만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꿔야 되는데 우리의 그 변화된 그 모습만을 바꾸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나는 이걸 바꿔야지,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기도를 많이 해야지, 이것이 아니고요, 나는 올 한 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겁니다. 내 정체성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도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는 세상의 모든 일을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옷을 보면, 이 성경을 보면 요셉의 옷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셉의 옷을 보면요,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요셉은 삶이 바뀔 때마다 항상 옷이 찢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형제들에게 팔렸을 때 이 채색 옷이 찢겨집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될 때도 이 노예의 옷이 찢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채색 옷이 찢겨지면 노예의 인생을 살게 되고, 노예의 옷이 찢겨지면 노예에서 죄수의 인생을 살게 되었던 인생이 바로 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런 인생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4절과 22절의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말씀을 보면 보디발도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요. 간수장도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고 계셨다 해서 요셉이 무조건 다 잘 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어떠한 자리가 되었든 인정받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은 자신의 상황이 어떻든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요, 요셉의 불평이 한 글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누구보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한순간에 노예가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 억울하게 죄인이 되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요셉이 무엇을 잘못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지만은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맡겨진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노예를 믿고 어떻게 죄수를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요셉이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더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종과 신분과 상관없이 인정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회사를 다닐 때였습니다. 이제 바이어를 의전할 일이 있어서 이 고급차를 렌트할 일이 생겼어요. 이제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에 갔는데 이 주유소에서 이렇게 주유하기를 기다리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창문을 내리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이 카드를 드렸어요. 그런데 창문을 내릴 때 제가 좀 깜짝 놀란 것이 문을 단 한 번도 두드리지 않고 두 손을 공손히 모은 상태에서 차 앞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이 너무나도 예의가 바르고 사람을 참 많이 배려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느꼈어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구나. 세상은 무엇을 입었는지,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서 살고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그것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이 겉모습만 화려하게 치장한다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평생 원망만 하고 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그 이상의 것을 얻지 못하면 평생 후회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달라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든 어떠한 직업을 가지든 맡겨진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을 가치 있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빛날 때는요, 직업의 귀천을 떠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가장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멈추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기서 끝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말씀은 그 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3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걸림돌이 되지 않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끔 애써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빛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유혹 앞에 만약에 한번 딱 눈을 감았더라면 요셉의 앞길은 참 평탄했을 것 같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뒷배가 되어줬을 거고요. 그리고 남편인 보디발에게 잘 말해주어서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실제로 이집트에 여러 문헌이 있는데 엘레판타인 파피루스라는 그 유대 문헌을 보면 실제로 이 애굽에서 주인의 판단으로 노예가 풀려나는 실사례가 기록된 문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한 번만 요셉이 눈을 감았다면 자신이 원하는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기회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기회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요. 말씀의 앞뒤가 안 맞아요. 보디발보다 큰 사람은 자기고 보디발이 금한 것은 보디발의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보디발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요셉의 말을 보면요. 보디발은 요셉에게 딱 하나를 금지시켰어요.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거두어준 주인 보디발이에요. 그것이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디발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모두 보디발의 손 안에 있었지만 요셉이 따랐던 것은 그 주인이 아니라 애굽의 법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아마 성공 싫어하시는 분은 여기에 단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하지만 이 성공이라는 뜻을 잘 보면요. 그 어원을 보면 성공이라는 것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성공을 라틴어로 하면 수케수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음에라는 의미의 수크라는 단어와 생기다, 오다라는 뜻의 케데레라는 뜻이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수케수스라는 이 단어, 이 성공의 어원의 의미를 보면 노력한 다음에 오는 것, 이것이 성공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는지에 따라서 성공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이 다르고 원하는 삶도 다를 수 있어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모두가 똑같아야 돼요. 모두가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방향은 주님께서 주시는 저 하늘의 상급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모든 인생을 다 내팽겨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교회 이렇게만 살았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하지만 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원어 헬라어로 말하면 스케노포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가죽 세공장이라는 해석이 더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직업은 천막, 군인들의 군장, 신발, 가죽 주머니, 말 안장 등 가죽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품을 어디에 납품했을까요? 로마 군사에게 납품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돈이 되는 직업이 바울이 가진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가난했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목표는 가죽 세공장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저 하늘의 상급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옷은 채색 옷, 노예 옷, 죄수 옷 이렇게 옷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요셉이 입었던 옷은 무슨 옷입니까? 애굽 왕이 입었던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말할 때 무의식적으로 총리가 된 요셉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요셉 하면은 이 꼴 총리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바람이 요셉을 그렇게 보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셉을 볼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옷을 입었든 어떤 인생으로 살았든 요셉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느냐? 요셉의 인생의 방향은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싸워가야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야 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가치 있게 여기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 이 모든 것들을, 모든 방향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삼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할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인생은 인생이 평탄하게 풀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통한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잡기 위해 아등바등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끝까지 버티고 싸울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인생들, 그 인생들이 바로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요셉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열심히 노력하는 요셉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은혜가 더하여졌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러한 총리의 인생, 형통의 인생, 은혜의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아마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 제가 신앙생활을 지키며 살아갈 때 너무 힘들고 고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항상 제 곁에 계셨기에 제 인생이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요셉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그러한 믿음의 싸움이, 그러한 싸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수의 옷, 우리가 노예의 옷, 우리가 비록 세마포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졌을 때 우리의 인생은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